오늘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며칠 전이죠. 저희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둘째 아들의 회심의 포커스에 맞추고 있던 시각에서 아버지의 시각으로 이 탕자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바로 탕자의 이야기가 아닌 아들을 되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그리고 무모하고 헤플 정도로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탕자에 빗대어 비유 속의 아버지의 모습을 탕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맏아들,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도 흘러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맏아들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시작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통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아멘.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전 시간에 등장하지 않았던 큰 아들, 맏아들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는 그 큰 아들은 바로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았던 그 아버지의 장자이며 바로 우리가 탕자라고 알고 있는 그 탕자의 형이 됩니다. 그런 그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지금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그는 한 종을 불러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좌초지종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그 종에게 한 번만 묻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인즉슨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형이 생각하기에 집에서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이 없는데 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은 27절을 통해서 종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동생이 건강히 돌아왔고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써 인해 송아지를 잡는 것이다 라고 종은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인즉슨 동생의 신분이 다시 한번 탕자가 아닌,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닌 본래의 신분,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누가 복권시켰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직접 복권시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의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종의 대답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격하게 화를 내었다라고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첫째 아들은 화만 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최하고 있는 바로 둘째 아들의 복권을 축하하고 있는 그 축하 연회도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내가 아버지에게 나 화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어서 빨리 나와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버지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큰 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어쩌면 가장 큰 잔치이자 이러한 공적인 행사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지금 자신의 입장을 아버지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단단히 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큰 아들의 그런 행동에 하는 수 없이 잔치의 중간에 자리를 잠시 뜨게 되는 상황을 보입니다. 잔치의 주체자가 이렇게 자리를 뜬다는 것은 바로 주체자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리를 잔치의 그런 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떠 아들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28절에서 타이르고 있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함께 잔치를 즐기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의 청을 그리고 권면을 한사코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아들은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는 것, 권면을 거절하는 이유를, 그리고 자신이 화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즉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즉 왜 동생만 편애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께서는 동생을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동생을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큰아들의 입장에서 공의롭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에 화를 내고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의 화냄과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는 이러한 예의가 없는 모습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사랑과 권면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로 아버지께서는 형에게 형, 네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은 아들, 바로 가족을 되찾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돌아온 동생의 모습을 통해서 형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두 번째 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은 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도, 큰아들도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다라고 이 비유에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조차도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잔치에 참여시키길 바라심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큰 아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아들도 잃은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큰 아들과 장남과 아버지의 관계, 바로 큰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듣는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여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율법을 신봉하여 너무 신봉한 나머지 그 형식을 사람보다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율법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법인 것인데,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인 것 마냥 낙인을 찍고 판단을 했던, 그런 짐을 지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비유 속 큰 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펴볼 때 바로 율법의 종이 됩니다. 29절에 그가 경노한 이유에 대해서 밝힐 때 자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섬기는데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주로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된 단어가 됩니다. 즉,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를 종과 노예의 마인드를 가지고, 즉 아버지를 아버지라 섬기지 않고 오히려 상전을 대하듯이, 그리고 주인을 대하듯이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분명 큰아들을 아들로 알고 대우하고 있었지만 아들은 종으로서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주인으로서 섬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충실한 종이고 노예였지만 아들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상전으로 여겼던 큰아들은 아버지를 종의 주인이라 생각했기에 명에 어김이 없었다, 나는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큰아들에게는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었고 아버지와 자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아버지를 섬기는 이유가 단지 의무감이었다는 것을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인 그리고 노예인 그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자신의 나의 노력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큰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둘째 아들처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던 것입니다. 바로 큰 아들도 아버지와 연대가 없는 삶, 아버지를 떠나 있던 삶, 바로 탕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큰 아들도 잃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둘째 아들이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재산의 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몫에 대해서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바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내 권리를 행사함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아버지께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완전한 독립을 선언합니다. 바로 둘째가 추구한 그 길,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자아 실현의 길,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함에 있습니다. 그럼 큰아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생과 똑같았습니다. 그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께 반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도 아버지보다는 재물을 더 원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나는 행동을 취한 반면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했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뜻을 고수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바로 동생은 행동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형은 옆에 남아서
무언으로 아버지께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첫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이 추구한 길은 행동으로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착한 아들의 행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잘 듣는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했고 거기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반항한 것입니다. 한 명은 못되게, 한 명은 착하게.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길이 아닌 한 가지가 더 있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흔히 알았던 자아 실현을 위한 길,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의로 하나님을 섬겼던 도덕적인 모습들, 이 둘 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내 의를 내세우며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곁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이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둘째 아들을 되찾고 그리고 큰 아들조차 그 잔치에 참여시키길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자 그 의지를 불태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찾고자 하시는 걸까요? 바로 첫째, 하나님의 주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되찾고자 하십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나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안으로, 그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둘째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너희 자식, 너 이놈의 새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이 회개의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참회의 말을 하기도 전에 종들을 통해서 그 신분을 일시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오히려 아들의 용서는 하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멍석을 먼저 깔아주셨기 때문에 우린 아들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그 멍석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신에게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는 큰 아들에게도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거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 죽게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일 적들까지도 사랑으로 타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신을 떠나간 자유분방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고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탕자를 품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값없는 용서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용서에는 큰 희생이 따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동생의 죄가 값없이 회복된 것은 바로 형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집안의 재산은, 바로 그 집안의 모든 결정권자는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바로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한 그 시점부터 3분의 2 동생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은 모두 형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 집안의 결정권자, 그 아버지의 것은 바로 형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였지만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재산을 다시 분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시 분배한다는 것은 본래 재산을 갖고 있던 큰 아들의 결단,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큰 아들의 대가가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형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도 그를 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재산이 다 큰 형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 중에 바로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그런 잃어버린 동생을 찾을 그런 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형, 동생의 돌아옴을 받아주고 자신의 재산조차 나눠줄 그 희생할 형이 있음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분에 대해서 유도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형이 계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형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다른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야 합니다. 한정된 금액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러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빚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가 됩니다. 형으로든 우리는 동생으로든 다 아버지께 반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했고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결국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소외당해야 되고 거부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큰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아낌없이 주는 베풀 정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탕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